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 앞에 있는 약국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가입시다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약국 주인이 막 그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10년 동안 이곳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한 사람도 내한테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다고, 교인들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이제 10년 만에 내한테 와서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 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분이 과연 없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좀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과연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그동안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 오늘 선정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들을 이제 전도를 잘 할 수가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세기 당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한 바울과 이 신라가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간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작정한 그 전도 대상자들을 잘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전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듣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전도,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이제 밑줄 친 부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울이 거기 모인 여자에게 뭐 했습니까? 말하는데 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자, 그럴 때 거기에 있던 이 루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뭐 했댔습니까? 듣고 그랬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루리아가 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뭐하게 하신지라?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바울은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루디아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을 때 주께서, 성령께서 그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성령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원리가 굉장히 전도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종종 전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로서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으니까 너무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도 안 된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당연한데,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들은 말씀을 루디아가 믿게 된 것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바울처럼 복음을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지역에 들려주는 일. 아멘입니까? 네.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바나바는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화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제 바울이 복음을 루디아에게 들려주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이 루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밑줄 친 그 부분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아들였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도록, 아마 이 루디아가 자기 가정에서 상당한 이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너희들도 다 믿어! 이러니까 가족들까지도 다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강건해가지고 억지로 그들이 자기 집에 머물도록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또한 이 루디아 집에 모일 수 있도록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에 정말 성도들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잘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 자체가 이제 로마의 첫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후원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사랑했는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심지어 눈이 안 좋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눈까지 주겠다고, 참 큰 바울 선교의 큰 경력자 이제 귀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루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김성진 검사라고 25세 젊은 나이에 법조계에 몸을 담은 이래 청백리의 표상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제 검사인데 한평생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종교 사건을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의 그 비리와 부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김 검사에게 전도를 하면은 그때부터 막 기독교에 대해서 온갖 욕을 하면서 이제 비판을 이제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지병으로 인해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따님이 자기 아버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이제 부탁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김 검사가 약해진 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온갖 비리 부정들을 쉴 새 없이 목사님에게 쏟아놓는 겁니다.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니까 목사님이 양해를 구하고 고린도서 15장 15절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도 딱 이 말씀 들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김 검사가 목사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탁을 받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김 검사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김 검사로 알려졌는데 60평생 목사님이 고린도서 15장 15절 말씀을 단 2번 읽어주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오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누워서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찬송 테이프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병문안을 위해 찾아오는 지인들이 누구든지 간에 어김없이 자네 예수를 믿는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렇게 넓게 병들어서 예수를 믿고 보니 너무 후회가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겠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놓였을 때 아들을 불러서 큰 종이에다가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서게 한 다음에 손님이 올 때마다 그것을 가르치며 전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이 김 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과정을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는 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자신이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어야 된댔죠. 근데 그 사람이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댔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려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시인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복음을 들려주어야 된다.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삶이 정말 아름답고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선정한 우리의 VIP들,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반드시 그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VIP들이 루디아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고 바울 선교의 좋은 협력자가 된 것처럼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수어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기 지금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장이 뭐라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달라고 해서 그 바울 신라가 갇혀 있는 감옥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수어 떨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이 간수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이들이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아가 너무나도 귀찮게 하니까 복음사에게 방해가 되니까 그 여종을 고쳐주게 안 됩니까? 고쳐주니까 정신이 말짱해가 점을 제대로 못 치니까 그 주인들이 이익이 떨어진 것을 보고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고발을 하잖아요. 상관이 그 주인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면 옷을 벗기고 많은 매를 때리고 간수로 하여금 든든히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명을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웁니다. 이 모든 일이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부당하고 너무나도 불합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을 때 왜 나를 때리느냐, 제대로 좀 알아보라고, 상관에게 우리 얘기라도 좀 해볼 수 있도록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이렇게 따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간수장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매 맞을 때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죠. 왜냐하면 계속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만 그 매를 때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매를 때렸대요. 많은 매를. 얼마나 많은 매를 때렸으면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기절을 하고 밤중쯤에야 깨어난 겁니다. 얼마나 몸이 쑤시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이 보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자신들이 당한 그 억울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신들이 갇혀있는 그 차짓한 감옥에 갇혀서 부당한 일을 당한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1년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철통까지 닫혔던 감옥문들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한 죄수라도 도망가면 자신의 목숨을 바꿔야 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바울이 어떻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 말이 이 간수장에게 얼마나 귀한 말이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간수가 반응이 바로 등불을 달라 하여 그 바울 신라가 있는 곳으로 뛰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수어 떨면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선생들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요청하게 된 거죠. 이때 바울이 한 아주 유명한 말, 우리 31절 다시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여 줬습니다. 그날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게 되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이 간수장이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과 신라의 그 삶을 보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반항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대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려가지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자신을 오히려 만류하기까지 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간수장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자신과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바울을 위해 음식을 차려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탈기독교 시대 아닙니까? 참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째는 주목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이 자신들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일상을 충실하게 잘 살아내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저들은 뭔가 우리와 나와 다른 것이 있구나,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되네. 이런 그래야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기독교의 매력이 무엇인가? 기독교에만 있는 탁월한 요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의미와 추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미,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일을 하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추월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 앞에, 죽음 앞에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 예수님이 뛰어넘으시고, 죽음의 문제 예수님 뛰어넘으시고, 이런 문제를, 이런 해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매력이 불신자들에게 이제 정말 어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3번에 보면 예정, 그들이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질문할 때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확신,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주목이 끌리도록, 매력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봄이라 했죠. 여기 아내는 예수 믿는 아내예요. 그리고 남편은 불신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 남편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 믿는 아내의 말이 아닌 그의 행실을 보고 믿게 된다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 살려고 아내 사라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시오, 이렇게 할 때 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어떻게 나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라고 그런 짓 하게 하느냐고 얼마든지 따지고 이혼하려고 막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라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앞에 그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이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에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의 삶을 보고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대 상자들을 선정하고 또 이렇게 제출을 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이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주목이 되도록 매력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